축복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 성경에서 그 장수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수의 그 분량에 비하면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이고요. 북쪽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임금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한창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고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강력한 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과도 같았어요. 이 아수르는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시시때때로 북쪽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어떤 존재였을까요?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뜨거운 숯불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어요. 요즘은 조금 주적의 대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꼭 섬나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주적이 어떤 나라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철천지 원소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행복이에요. 이 아수르가 멸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이 성읍은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당시만 해도 이 요나 선지자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역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도저히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포악했냐면 전쟁터에서 적군들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대문에 달았을 정도로 가니까 그 포악하고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이것은 당연히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할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수르와도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죽이고 살육하는 이 아수르를 당연히 심판해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이 그 중심이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너무 분명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돼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멸망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저 포악하기 그지없는 아수르의 군대가 계속해서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요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고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아수르와는 정반대 방향, 지금의 스페인이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요나를 실은 배는 순풍에 돛다는 듯이 지금 아무런 장애 없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태풍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요나 같은 배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집니다. 성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는 거의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선원들과 승객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파도 속에 이미 침몰하고 말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그 진보다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배는 이리저리 기우뚱하고 여전히 깨어질 그런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조금도 이 거센 풍랑은 가라앉을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배 선장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배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선지자 요나를 발견하고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 한번 해봐라. 어찌 여기서 자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장에게 있어서 요나는 얼마나 참 얄미운 존재였을까요? 사람들이 이급하고 다급하고 열심히 분주하는데 자기 혼자 천하태평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조금 보기에 미워요, 안 미워요? 아니, 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자처럼 그러세요? 얄미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진보다리를 던져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나는 콜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배의 선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제비뽑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 밝히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누가 당첨이 되어지지요? 요나가 당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데 당첨이 되면 안 돼요. 어디에 당첨이 돼야겠어요? 복권에 당첨이 돼야죠. 요나가 당첨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선원과 승객들이 요나를 향해서 묻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질문은 마치 속사포와 같아요. 그들의 질문에 선지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내 자신, 나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신들의 힘을 빌어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파도를 잠재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지만 그 파도는 오히려 더 험악해지었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무력했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이.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져다 준 파도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 요나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해서,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는 신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시는,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정신이 좀 나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간이 조금 세상을 구경하려고 나왔구나 라고 하는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요나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그 주고받은 대화에서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선지자 요나의 이 대답은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시죠. 근데 비행기가 한 20분, 30분 정도 공중으로 하면 이제 만핏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에는 이 대기가 흐릅니다. 공중에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난규를 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이게 무슨 기구죠? 바이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교육자 때 대학생들 되고 의료 선교에 갔다가 걔네들은 2주간 있고 저는 일주일 만에 이제 와야 했어요. 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루가 이제 한 30분 됐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두두두두 하다더니 나중에는 비행기가 공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 거의 혼이 빠져버리더라고요. 200~300명의 승객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심지어 승무원들도 겁에 질려서 어찌할 줄 모르고, 예, 여러분 꼭 한번 타보시고 경험해 보시길. 심장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마 100~200m는 순간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꼭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풍랑 속에서 살아보고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소중한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야 했어요. 여러분 그 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꿈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짐은 소망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짐은 미래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짐은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보고자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에 다 던져야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몰랐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저 살고자 하는 소원만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소원이 간절했는데,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의 원인,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가? 왜 이 죽음의 공포를 겪어야 했고, 왜 소중한 나의 꿈이요, 소망이고, 미래고,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이 짐보따리를 다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 재앙의 원인을 이제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 요나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신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은 잠시뿐일 것이고요, 이 사람 때문에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소중한 재산을 다 던져버려야 했다라고 하는 억울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 원망이 이제 누구에게 향할 수 있어요? 요나에게 향할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배에 다 무사히 도착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요나를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뱃사람들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바다와 싸우느라고 그것이 숙명처럼 그들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가 탔던 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풍으로 말미암아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나 선지자 자신이 지금 선원들과 승객들의 분노의 대풍으로 말미암아서 요나 선지자의 삶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위기,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요나의 선포, 지금까지의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요나 선지자의 이 자기 선포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성경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이 재앙의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대한 의견이 신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재앙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사람 같으면 이 재앙이 나 때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피할 수도,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는데, 요나는 담대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재앙이 나 때문인 줄 안다라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지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거리로 쏟아져 갑니다. 밤이 되면 교회를 나타내는 빨간 십자가의 네온사인은 그 어떤 네온사인보다도 환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건물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의 십자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의 정체를 아주 확실하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예배자들의 모습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세상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건물은 존재하는데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네온사인보다도 더 붉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수많은 예배자들의 무리와 군중은 분명히 수백만씩의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예수 믿는 개인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우리 조국교회의 슬픔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잘못됐어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교회가 뭐 돈만 하라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제가 생각하는 우리 조국교회의 슬픔은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허다한 성도들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이 사회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나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건물 안에 꼭꼭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보면 거룩한 성자예요. 십자가의 네온사인 밑에 자신들의 정체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를 숨겨버리고 살아요. 예배자의 무리들 속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들을 철저히 운둔시켜 숨겨버리고 감춰버리고, 저는 요나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신실한 선지자였다고 추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서 드러내야 할 때, 자기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를 선포해야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야 할 곳에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냐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신분과 자기 자신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세상에 당신의 정체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심지어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꽁꽁 숨기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한때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들이 정말 살기등등해서 있을 때는 기가 죽어가지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골방에 꼭꼭 숨어서 물을 걸어 잠궈야 했습니다.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공포의 무덤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자신들이 스스로 기어들어갔던 그 두려움과 공포의 무덤을 깨쳐버리고 세상에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를 드러냈어요.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은 그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리 성도들에게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의 신분, 성도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건물을 골방 삼고 살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빨간 네온사인 빛에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천국의 진정한 사람들은 수백만 군중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세상이 당신들 때문이라고 원망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곳에서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거든. 여러분, 간첩, 스파이는 어떤 때 더 성공해내요? 더욱더 자기 신분을 숨길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대사이지, 하늘의 편지이지, 하늘의 스파이가 아니거든요. 점점 죄악의 파도가 무섭고 거세게 몰아치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자신들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나의 정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강화문 내거리에 가서 만세삼창하면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 비틀어지고 뒤틀려진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동시에 세상에 불어닥친 거센 폭풍을 책임지는 정말로 용감한 행동이 전도예요. 오늘 나와 함께 삶의 항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권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 성도님들 몇 분과 성경지구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물병 가지고 이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물병 나눠주면 물 주면 그렇게 좋아들 하셔요.
성도님들 보내고 저만 그냥 차 운전석에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아니죠. 전도지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고 예수 믿읍시다 했어요. 근데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여기저기 나눠 이제 돌아다니실 때 저는 KT 영업 직원을 만나서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39살의 작은 개척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KT 영업의 그 텐트 옆에 또 SK라고 하는 그 경쟁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KT 직원, 그 집사님에게 SK 그 직원이 와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영업은 거절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쟁사 직원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전도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 동료, 친구들과 부모,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할 때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해요. 거절당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지요? 일본 사람이던가요? 뭐예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봤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거절당하는 것은요 큰 상처가 되어져.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암탉에게 품게 했답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어요. 성조가 됐지만 독수리는 여전히 닭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이 닭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땅바닥을 긁어 벌레를 잡고 닭 울음소리를 내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공중에서 두어 자씩 날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독수리도 늙어갔습니다. 그날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니 큼직한 새가 우람한 날개를 활짝 펴고 세찬 바람 속에서 너무나도 우아하고 이풍당당하게 날고 있었습니다. 늙은 독수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동료 닭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동료 닭이 대답합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딴 생각이랑 품지 말고 우리는 그분과 달라 그러더랍니다. 독수리는 끝까지 자신이 닭이라고 여기고 죽어갔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